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욱 전사입니다. 예, 어느새 5월 한 달이 다 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전사님 가정 행복하시죠? 그럼요. 신혼이시니까. 신혼인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혼 중개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결혼 중개소의 단점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선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한 여인이, 결혼 정년기를 앞둔 한 여인이 고민 끝에 이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은 봉급을 많이 받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근데 이 여인이 거기에 문을 열려고 하다가 2층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2층에 올라갔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봉급을 많이 받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 3층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도 올라갔습니다. 대신 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못 내려옵니다. 3층을 딱 가봤더니 봉급을 많이 받고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 돌보면서 잘생긴 남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베스트 아닙니까? 베스트. 좀 베스트하죠. 네. 베스트죠. 근데 이 정도 해서 문을 열까 하다가 5층에는 뭐가 있을까? 4층이죠. 이제 4층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한 층에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써 있었냐면 봉급을 많이 받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잘 돕고 잘생기고 낭만적인 남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없는 게 많네요. 그런데 또 한 층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족시켜줄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거기까지였는데 안타깝네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또 부족하면은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단점을 보고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서로 살면서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꼭 나한테만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참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서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런 자세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늘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언약 제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무엇인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엇이 다른지,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교과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 옛 언약 이러면은 마치 옛 언약은 좀 지나간 것 같고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바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삶인지 전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책 보시면은 앞에 질문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 걸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핸드폰을 바꿨던 것 같아요. 핸드폰 네. 나오면 최신 폰으로 바꾸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요, 2년 정도 지나면 약정이 끝나면. 아, 지나면은 이제 네. 사시는 걸로.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제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원래 무선 이어폰이 있긴 있었는데 이 저가형 중국산 제품을 좀 몇 년 동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귀도 아프다고 찡찡거렸더니 사신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사준 거는 국산. 국산 그 파란 색깔 로고 쓰는 네. 그 좋은 집 썼는데 이제 음악도 자주 듣고 통화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생일 선물로 그걸 사준 건데, 확실히 이 제품을 받고 나서 제가 이걸 써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들었던 옛날 이어폰은 바로 서랍 속으로 직행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걸로 이제 음악을 듣고 통화도 해보는데 기분 좋으셨겠네요. 기분도 좋고 정말 신기하게 확실히 단가가 더 비싸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버전도 새 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과 디자인이 세련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이 확실히 좋긴 좋나 봐요. 그럼요. 이게 네. 차원이 저는 다른- 써보질 않아 잘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래요. 같은 이어폰이지만 이 선물을 받은 이어폰은 새 이어폰이고 새 버전의 더 좋은 이어폰이기 때문에 이전 것보다 더 마음도 가고 음악을 듣는 목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이어폰인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요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이 새 언약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나은 것이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조건이나 대전제는 바뀌지 않지만 새 언약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은가, 이 새 언약이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은 언약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듣는 기능은 똑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더 새 이어폰이 좋았는지에 대한 그렇죠. 생각인 것처럼 그렇죠. 이 언약에 대해서도 그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똑같은데 더 나아진, 그렇죠. 더 새로워진 개념은 무엇인지 리뉴얼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옛과 새라고 하는 그렇죠. 언어를 썼겠죠. 뭔가 달라진 게 있을 네, 궁금합니다. 테니까요. 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을 함께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일요일 소식 기억절이죠. 31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전 교과를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상자들이 있고 서로 상호 간의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주선자로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 즉 이 시내산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33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요. 이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옛 언약과 이제 다른 점, 차이점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언약에서의 실패를 보완하는 새로운 언약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둠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의 무익한 노력을 통하여 이롭게 되고자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인정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이런 협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속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법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록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두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을 어기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은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율법의 정신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율법의 진정한 정신, 이 타인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주의 법을 마음 속에 온전히 새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의의 표준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지도하고 주관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37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새 언약은 율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 역시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서지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중심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분은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니라 내용이 더 확대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시내산의 언약은 두 돌비에 새겨졌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새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구적인 문자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순종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더 확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고 네. 마음에 우러나오는 행동들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행동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겉으로만 드러난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언약의 순종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주신 또 다른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발표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보다 약 150년 정도 전에 북방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멸망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살펴볼 건데요. 호세아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아까 방금 살펴본 이 말씀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공통적인 표현이 등장하냐면 장가들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장가들었다, 이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남편이 되었어도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가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반역과 불신으로 인해 불순종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들과 영원히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새 언약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언약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자 하시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언약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마는 그 서약이 지속되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에 그 약속이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의 마음은 변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은 그게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화요 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 먼저 기억절인 이사야 56장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 56장 6절 7절의 말씀은 새 언약이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도, 한마디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 히브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약속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단 그들이 그 언약에 들어가기로 동의해야 했고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사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폰이 제가 선물 받기 전 이어폰과 선물 받은 후의 이어폰이 둘 다 이어폰인 건 똑같은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 거죠. 기능은 똑같은 거죠. 음악 듣기 위한 목적도 똑같고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차이인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내용들인데 그 언약의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사람, 한마디로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너에게만 복 주겠다 뜻이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백신이 정말 중요한데 정성목 전사님에게 제가 나라의 대통령인데 미국 가서 백신을 가져오세요 라고 보냈다면
정성목 전사님만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죠.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혼자만을 위한 것이 혼자만을 아니라는 위한 거죠. 그쵸. 그것은 그곳에 갔다 오는 특별한 축복이 되고 또 왕의 대사로서 가문의 영광도 되지만은 그 모든 일의 전체적인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 이 큰 틀에 대한 어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기본적인 요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언약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요구되는 순종을 진정으로 드린다면 누구나 다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맺은 언약은 관계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 소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완전히 다른 언약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전사님께서 그렇죠. 누누이 강조하신 바대로 그 언약의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그 대상은 자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러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혈통적인 거나 어떤 그런 혈연적인 것으로만 끝났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은 지극히 혈통적인 것을 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은 신의 산의 언약 때문에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에도 말하기를 너에게 쓴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그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언약의 자손이 아닌가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 언약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사실,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기억자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이제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도대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른가? 음. 자꾸 앞에서 이제 화요일 소지나 이런 데서는 다른 게 없다 그러는데.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사실 다른 게 없다. 어. 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뭐가 다른가 살펴볼 건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배웠죠. 이게 바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새 언약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세워진 언약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까 살펴본 거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옛 언약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나은 이유는요. 옛 언약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계시되던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죄 없는 생애와 죽음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모세가 받았던 그 시내산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서 성소를 짓도록 하시고 그렇죠. 그 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하심을 얻도록 했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 언약의 어떤 핵심이었고 그런데 실체는 그림자였잖아요. 그렇죠. 모형이었죠. 예, 모형이었죠. 자체가.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오심으로 해서 그 모형의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말로 더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분명해지고. 예시로 주었던 게 아니라 이젠 진짜가 음.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이 옛 언약은 백성들이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그림자가 아닌 표상이 아닌 그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더 완전한 계시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6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희생제사는 끝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진 참된 희생제물에 눈을 돌렸다. 지상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를 바라본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축복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늘 그림자로만 생각했던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분의 실체가 나타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어린 양이 누구셨는가 그리고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질 수 있었겠죠. 이렇게 더 좋은 언약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 강조된 예수님에 대해서 목요일 소지에서도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에서 새 언약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설은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는 새 언약의 약속과 정교하게 얽혀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 봉사는 옛 언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온 계명을 말하고 동물이 희생되고 그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바쳐졌습니다. 율법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 곧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 즉 예표였고 참 형상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참 네. 형상은 예수님 자신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를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말했죠. 우리. 그렇죠. 네. 다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계획과 구속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 성소 그리고 율법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의 반복성에 있었습니다. 만일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하였다면 그것은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율법 제도, 그러니까 구약 제도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희생 제물과 율법 제도 그리고 그에 수반된 제사장의 중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새 언약을 위한 피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새 언약을 세웠으며 신의 산에서의 언약과 그 희생 제물들을 낡은 것 또는 무익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새 언약에서 갖게 되는 희망과 약속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를 새 언약으로 초대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인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약속을 받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를 위한 무한한 존재의 단 한 번의 지불은 비길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무엇보다 큰 소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언약의 조건, 진정한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실제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그림자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 어린 양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함을 드러내주는 부분적인 표상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줬었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써 이 모든 성취가 완전하였고 이제는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이 구원의 빛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인데요. 새 언약에 나아 있는 우리들은 이제 오해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 모든 구속의 그러한 성취들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와 죽음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옛 언약의 조건 아래서 사는 길을 선택할 큰 위험이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깨달아 알고 있으나 우리의 노력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라는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가지고 의를 이룬다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그리고 이런 헛된 노력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을 은혜로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잊지 않고 그 언약의 초청하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정말로 마음에 언제나 새길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었죠. 신약에 와서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여전히 살아있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또 저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잘하든 잘못하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한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